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종교적 유대인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의 증표인 무엇이죠? 할례를 받은 것으로 자랑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일한 이런 이스라엘의 국민이란 것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겉은 화려했지만, 그리고 아주 거룩해 보였지만, 속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아주 세속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형식주의를 드러냈고요. 그러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쉽게 물러설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렇죠?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이 바울을 유대인들은 비판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제 이따가 후에 저희가 읽을 텐데, 읽게 되면요, 바울이 마치 자신이 그동안 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이 비판에 답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심한 바울이 만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9장 전반부를 보면요,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자, 원래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달리던 이유가 뭐였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에 이렇게 막을 씌우셨다가 그걸 떨어뜨려 주신 나중에, 그 후로부터 바울은 세례를 받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갔던 다메섹에서 그는 유대인 회당이라면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약간 의심을 했죠. 야, 이거 함정인가? 이거 따라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유대인들도 쉽사리 손을 못 댔을 겁니다. 왜냐면, 야, 이거 이 바울의 이제 엄청난 이 함정을 파고 있는데 내가 이걸 망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당혹해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나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도 바울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여러 날이 지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유대인들의 바울 사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용납할 수도 없었고 바울의 존재 자체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거의 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몇 장을 더 넘겨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다가 다시 바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는요, 어디로 갔냐면 지중해에 보면 이 구브로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곳을 바울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엘루마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습니다. 흥미롭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엘루마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는 유대인으로서 이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바울과 엘루마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구브로의, 이 구브로란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사단이 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청해요. 설교를 좀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숨막히는 이 신경전 속에서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를 완전히 이제 눌러버립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아주 부드럽게 이제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의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엘루마가 이제 눈이 가려지고 맹인이 됩니다. 자, 엘루마, 이 유대인 엘루마가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그죠?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바울이란 말만 들어도 이제 화가 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히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도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미워했기 때문이었겠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브로를 지납니다.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구브로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당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꽤나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의 15절에서 41절까지가 그의 설교입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 38절과 39절만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의 로마서 말씀과 동일하죠. 그렇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자,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록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어, 좀 특이하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어봐야겠어 하고 다음 안식일 날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음 안식일 됐습니다. 다음 안식일 되니까 그 도시의 온 시민이, 거의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뿔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반박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만 하지 않고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대교로 개종한 유력한, 그러니까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여인들과 남자들을 선동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려면 뭘 해야 되죠? 선동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야, 누가 들어도 이 바울이라는 놈은 진짜 안 된다. 우리의 도시에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거짓 논리들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궤변이라고 해놨는데 이 궤변을 어, 눌러트리면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해서 바울을 몰아낸 겁니다. 저희도 이제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궁지로 몰아내려고 할 때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거짓 궤변을 몰래 몰래 널어뜨리면서 이 사람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나처럼 미워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저희에게도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궤변입니다. 궤변이 뭐냐면 논리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치에 맞진 않아요. 사실은 아니지만 아주 참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 그 듣는 사람의 감정이 그냥 확 격양이 돼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궤변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미웠겠죠, 그죠? 그런데 저희가 로마서 9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골육의 죄송합니다.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친족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는 것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도 설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 중에 들었던 이 수많은 궤변들을 상기하면서 바울이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들에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 궤변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궤변은 거기 주보에도 써 있지만 바울은 반유대주의자다. 여기 1절에서 2절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신성 모독자다. 여기 3절에서 6절이고 바울은 죄를 조장하는 자다가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궤변, 바울은 반유대주의자다. 자,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을 유대인들이 사로잡은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로잡으면서 한 주장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선동하고 있죠. 그죠? 무리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궤변이었어요. 자, 정말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비방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며 전했던 복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무고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었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특별히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살펴보면요, 15세기에 유명한 랍비였던 아바 바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인용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온갖 종류의 죄를 지으면 그는 죄를 지은 유대인의 일부로 인식되고 그 죄에 따른 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유대인이든 뭐든 관계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한 거죠.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도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는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됐고,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규례들을 동일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불필요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또한 유대인들의 화를 샀던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과장을 시켜가지고 그가 유대인을 비방하고 할례를 비방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나음이 있고 할례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2절을 보면요. 가장 그럼 중요한 특권이 뭐냐? 유대인이 받은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9장을 가면요.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의 유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유대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특권이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인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곧 천국을 가는 무임승차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거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 살 수 있어라고 그 무임승차권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생각한 거죠. 이 특권들은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그들에게 주어주신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특권들을요, 무임승차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됐고, 하나님 주신 특권이자 책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아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보고, 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구나. 그걸 보여줘야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유대인이라는 그 특권을 자신들의 천국으로 가는 무임승차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과도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절대로 구원을 자동으로 받지 못한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첫 번째 궤변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대답하는 두 번째 궤변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파괴하는 신성 모독자다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궤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유대인의 주장은요.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과 좀 흡사합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육신적 유대인들, 아브라함 혈통을 따라서 난 사람들은 이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심판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린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고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상속받지 못하고 되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고요. 야,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야. 라고 바울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울인가요? 유대인들인가요? 자, 그 답을 알려면 다른 사람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로 가기도 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은 아닌데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 좀 배운 적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뭐였나요?
모두 각각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각자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악한 이방인들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에는 찬성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들은 거기서 뺐습니다. 나는 내 행한 대로가 아니라 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유대인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다가온 화려하게 옷 입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비판하셨는데 저희가 이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인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39절에서 44절만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제 논리를 이제 파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주 공격적이죠. 자,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잘 들으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충격적인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육신으로는 유대인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진짜 아빠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모독하는 그런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신실한 사도요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서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요 이 글을 언제 썼냐면 자신이 밧세바 동침하고 우라야를 죽게 한 뒤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썼습니다. 이게 시편 51편에서 나온 말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신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분에겐 책망할 것이 없다. 그분이 나를 심판하신 것은 정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우상 숭배와 수많은 사회적 악을 일삼아서 결국에 다른 나라로 망명하게 된 이스라엘의 후예 느헤미야도요. 동일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39장입니다. 9장 33절, 36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심판에선 그는 항상 정의로우시고 항상 순결하십니다. 그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은요. 모든 생물학적 유대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우리 이방인들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로마서 2장에서도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 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 각각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성과 율법을 소유한 것과 할례를 받은 것으로 자랑하고 죄 속에서 그냥 살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어 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거기서 그 당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겠죠.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누굽니까?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정신 차려. 너희가 유대인이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바울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신성 모독자라고 주장한 유대인들의 주장은 대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을 향한 마지막 궤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궤변은 뭐였죠? 바울은 죄를 조장하는 자다. 로마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행위 구원이 거짓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은 죄를 조장한다라고 과장해서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보석상이요. 다이아몬드를
이 고객한테 딱 보여줄 때 다이아몬드의 그 아름다운 빛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빛을 딱 켜고요. 그다음 다이아몬드를 중간에 두고 검은색 그 벨벳 천을 딱 밑에다 댑니다. 왜냐하면 검은색 벨벳 천이 있어야 다이아몬드의 그 반짝반짝 아주 그 밝은 영롱한 빛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말대로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면 우리의 죄가 더 악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벨벳천을 더 검정색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가 더 밝게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 우리한테 마음껏 죄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죄를 지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거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심판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면 우리한테도 그것에 대한 오히려 칭찬을 줘야지. 왜 우리를 그 죄 때문에 심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그렇지만 말이 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궤변입니다. 궤변은 말이 안 맞는데 말이 맞게 들리게끔 하는 게 궤변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한다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절대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화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특징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요, 그는 더 명백하게 이런 궤변에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리고 쭉 이제 이 주장을 바울이 펼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참된 성화로 특징 지어집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우리의 다리를 자꾸 땡기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죄를 조장하는 사람이다라는 주장은요, 허무맹랑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울을 향했던 수많은 화살들, 그 궤변들에 대응하는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숱한 비방과 핍박에도요, 바울은 끝까지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 계속 유대인들을 끈질기게 바울이 언급하면서 너희도 죄인이야라는 걸 얘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유도 이 유대인들의 이유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하고 그의 사랑을 부인하고 그의 선하심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그런 복음을요, 편협적이라고 비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즐겁게 살지 못하도록 가두는 답답한 감옥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은 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외변에 불과하고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그 바울의 말처럼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들이 가졌던 질문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이 겹겹이 그들의 몸을 감싸고 있는 그 옷들을 벗겨서 그들이 맨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난 죄인이구나. 그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희는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쭉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드디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제 싸잡아서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밝은 빛이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